젊은이들 가운데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자기 본인도 얘기하기를 내 인생 속에 최고의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던 개그맨 정형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모든 프로에서 다 하차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유가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참 젊은이가 안 됐다 싶어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이렇게 뒤져봤더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스럽고 불행한 나날을 보냈는가라는 것이 이렇게 묻어나는데, 한 프로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본인이 했대요. 나는 불안장애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불안하다. 운 좋게 내가 잘 되다가 보니까 내 미천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초조하고 두렵다. 내가 하는 개그에 웃어주는 사람들을 봐도 그들이 순간에 돌변해서 나에게 달려들어 칼로 찌를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멀끔하고 전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 마음속이 병들어서 이와 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내일에 대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공포 속에서 제대로 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현대인들의 8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8명이 우울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 대한불안의학회라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2015년, 그러니까 작년도에 20세 이상의 1000명의 남녀 젊은이들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4명 중에 1명이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이 불안장애에 비하면 훨씬 더 덜하다고 그러네요. 이 불안장애라는 것은 굉장하다고 그래요. 무섭다고 그래요. 정말 사회생활이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다고 그래요. 공포에 시달려서 한순간도 편안하지를 못하다 그럽니다. 이런 사실들을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죄와 사건이 입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11살짜리 꼬마가요, 아버지를 칼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며칠 전에는 우리 부천에서 말이에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3년 이상을 방치하는 끔찍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며칠 전 저 경기도 광주에서요, 40대 가장이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아내와 아들, 딸 셋을 망치로 살해하고 자기는 18층에서 뛰어내린 이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젠가 그제 뉴스에 또 들어봤더니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 고추볶음에다가 살충제를 넣는 이런 남편이 있는가 하면, 어제는 또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청부 살해하는 이런 일들. 이제는 텔레비만 들면, 뉴스 시간만 되면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데, 이런 이유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불안함,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불안 상태의 장애에서 오는 이런 결과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며 처지라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못지않게 이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던 시절이고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중하반부에 고난당하는 너희들을 친히 내가 온전하게 하겠고 굳건하게 할 것이며 강하게 할 것이며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참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적이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느 곳 하나 희망과 소망적인 소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는 이제는 뭐 더 어려워진다 그러고, 일자리들이 없는 젊은이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뛰어넘어서 탈조선, 이제는 이 땅에 살 수가 없다, 다른 곳으로도 살 곳을 찾아보자, 이런 절망, 3포, 5포 시대다, 별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망된 오늘과는 전혀 다른 소망의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내일은 오늘과 다른 것입니다. 설령 오늘 우리는 오늘이 절망스럽고 참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이 땅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밝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실현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 이것을 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근본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현존하지는 않더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으로 그야말로 끝나고 많은 경우들이 허다하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은 희망이 아닌 소망을 붙들고 이 한 해를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워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자로 이 한 해가 승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의 얼굴 너무 굳어있기 때문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으로만 하지 말고 옆에 분하고 같이 하면 참 좋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자. 나이 드신 분들은요 좀 늦어요. 아자 다 끝났는데 그때서 들으면 젊은 사람은 앞에 있다가 헛손질하고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뭐 다시 한번 해요. 저 그 하나 딱딱 못 맞히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해서 어찌 내일에 대한 염려나 불안이나 걱정이 없겠습니까? 역시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 거로 있을 수밖에 없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 불안한 거, 내일에 대한 불안감 왜 없겠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 불신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불만을 부둥켜 안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점점 그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어가 나중에는 병이 되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아무리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되어 밤잠을 못 자고 밥을 안 먹어도 내일의 염려가, 내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아멘. 믿음의 성도들은 내일의 염려와 내일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아멘. 등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할렐루야. 네. 내가 찬양을 시작하며 찬양대를 쳐다보는 것은 도와달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믿을 사람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여기가 믿을만해서 도와달라는데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등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돼도 내일의 불안과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오늘은 절망이었지만 오늘에 절망하지 않고 내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그들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초조해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의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의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라.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오늘의 너희 염려와 근심 걱정 있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으면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염려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나 불안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신이 없을 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찾아가기만 하면, 내가 찾아가서 부탁하기만 하면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내 염려, 근심 무슨 문제가 될 것입니까? 아무런 문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염려되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오늘의 염려와 근심이라면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염려와 근심을 대신 지시고 답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의 오늘의 염려와 근심 모든 거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너희를 쉬게 할 것이며 너희의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7절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 부질없이 나신 기도드려 아래세 기도드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 복을 얻지 못하네. 복을 얻지 못하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고를 줄을 모를까. 할렐루야. 맡기는데도 안 되는데요, 이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 하나님께 맡기는데요, 그런데도 안 되는데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맡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의심하며 맡긴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맡기는데 마음의 중심으로는 맡기지를 않고도 입으로는 맡겼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맡기신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맡겼으면 해결해 주실 걸로 알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정한 맡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오늘 나의 현재의 지금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거리 맡기고 사십니까?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의 중심으로 맡기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밌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시골에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동네 할머니가 시장 갔다 오면서 보따리를 머리에다가 큰 거 쥐고 이고 가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타시라고 그래서 태워다 드리려고 탔더니 자동차를 타고 나서도 이고 계시더래잖아요. 할머니 내려놓으시지 왜 이고 계시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 탄 것도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그러더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거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고 가는 모습, 이것이 오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말할 줄 아는 사람만 따라하세요. 마귀를 대적할 때 소망이 생긴다.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예, 싸운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안 되십니까? 마귀는 피할 대상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함께 동행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악한 마귀를 슬쩍슬쩍 피해요. 두려워서. 때로는 적당하게 타협해요. 심지어는 마귀와 함께 걸어가면서 범죄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악한 마귀들과의 치열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것들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일어나거든 이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을 세상에 나가서 지키다가 보면 그야말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이거 눈 한번 질끈 감고 넘어가면, 이걸 하나 하면, 이 사람과 만나면 내게 좀 유익이 오고 득이 오고 내가 좋아지는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신앙의 양심으로 그것을 이겨내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악한 마귀는 맞짱 뜰 대상이지 피하고 타협하고 동행할 대상이 아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치열하게 싸우는 마음의 싸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생생한 꿈을 하나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뭐냐면 사탄이 쫄개들을 모아놓고 재직회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지상에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전멸시킬 수 있느냐, 이런 안건을 이제 받는 것인데요. 첫 번째 마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상에 내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봤다.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사자굴에도 던지고 먹이로 던져줘도 찢기는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비명소리 지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죽어가더라. 어렵다,
진멸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나옵니다. 나는 크리스찬들이 타고 가는 배에 폭풍을 몰아서 배를 뒤집어 놨더니 이 사람들이 헤엄쳐 가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크리스찬들, 예수쟁이들 못 없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마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의 가정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다. 육신적으로도 편안하고 돈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어려운 일도 없게 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었더니 1년도 못 가서 찬송도 사라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더니 1년도 못 가서 마음도 몸도 전부 다 신앙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 방법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염려와 근심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적인 싸움, 이거 없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 오히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으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거리 있어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순수했던 때가 언제며 가장 부흥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환난이고 비박이 오고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 위하여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우던 그때가 가장 교회들이 순수했던 때요, 교회가 부흥했던 때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믿음으로 살기 어려워 괴롭고 고통이 있습니까?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오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악한 마귀들과의 이 영적인 맞짱이 계속될 것을 아시고 마귀들과의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9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이건 지금 마귀를 얘기하는 거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요,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사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우리에게는 뭘 주었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었다. 그 전에 성경에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나 저 비행기 같은 거 말입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굉장한 능력을 그 비행기나 자동차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권세는 사람 손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한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마귀를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악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내 삶에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도전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명령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악한 마귀 싸울 대적하면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질의 겁을 먹고 피하고 질의 겁을 먹고 타협하고 적당히 함께 걸어가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여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내일에 대한 걱정 가운데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맨손인 사람, 몽둥이 든 사람 보면 무섭습니다. 몽둥이 든 사람은 맨손인 사람 보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대포를 가진 사람이 총 가진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내게 닥친 염려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모두가 악한 마귀가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로막는 행운인 것입니다. 마귀들과의 싸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무기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무릎을 꿇을 때 만나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정에 근심과 절망이 밀려오거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님, 온전하게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